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는 회개와 참회의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누군가를 속이고 기만한 것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행하지 못함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 대신 자신의 뜻에 편중된 신앙생활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이 시간에는 모든 예배자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다른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뭐든 쉽게 쓰고 버리고 빠르고 편한 것만 찾던 우리의 습관이 재앙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어디를 보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 편히 숨쉬기가 어려워진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의 생명과 호흡을 귀히 여기듯 다른 이의 생명과 호흡 또한 귀히 여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같은 죄
이 절망과 아픔과 슬픔과 또한 절망의 죄악 가운데서 구해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기억을 하고 그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일에 우리 솔리시트 찬양처럼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죠. 자, 나누기 전에 혹시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이 저쪽에 면목동 쪽에 동일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동일교회에서 이쪽이 헬스장에서 확진자가 있었고 이 사람이 이제 교회에 참여를 해가지고 135명이 같이 예배를 드렸다 그러는데 저는 우리가 아는 동일교회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성결교 동일교회라고 좀 이렇게 좀 규모가 작은 교회였고 결과적으로 거기에 이제 참석했던 모든 교우들이 예배자들이 전부 음성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근데 그 뉴스에서 이런 것들이 좀 다뤄져야 되는데 그냥 뭐 면목동의 동일교회 이렇게만 해놓고 거기에 확진자가 있어서 감염이 됐다 이런 식으로만 나오니까 참 그것이 좀 이렇게 보기에 좀 민망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주위에 우리들 교회 주위에 그런 어떤 확진자라든가 감염자가 없었다 이런 사실을 아시고 좀 더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이 코로나 사태를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서로 우리 밝게 웃으면서 인사 나누기를 바랍니다. 절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십시오. 내일은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내일은 더 건강할 줄을 믿습니다. 내일은 더 은혜로울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말대로 우리 믿음대로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6월 21일부터 우리 교육부서의 예배가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모든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됐고 아직도 불안 요소가 있지만은 우리 교회는 좀 이렇게 등교한 것을 충분히 지켜보면서 좀 더 지켜보면서 교회 학교 등교보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켜보면서 재개를 하자 이렇게 회의를 했고 그래서 학생들 등교하는 시점보다 좀 더 많이 늦춰가지고 이렇게 교회 오프라인 예배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교우들도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우리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방역 절차, 지침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영상 제작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모임을 갖게 됩니다. 미리 연락이 갔을 텐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꼭 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2부 예배 후에 10시 반에 중동부실에서 구역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지역장, 구역장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구역 식구들을 만나볼 수가 없어요. 찾아가는 것도 민폐고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해서 이 그룹을 4명 정도로 나눠가지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믿음을 독려하면서 하는 그런 그룹을 이렇게 좀 우리가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전보다 더 긴밀하게 친구가 되고 또 교제를 하고 은혜도 받고 나눔도 갖는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지역장님들 꼭 다음 주에 2부 예배 후에 모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첫 번째 원로 장로님이신 고 정인도 장로님 유가족들께서 장례 위로 감사하면서 정성이 가득한 떡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또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마손 반찬 사역, 아나바다 사역, 여러분 이 사역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들이 기도하며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희망의 예수를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2020년의 키워드는 아마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각 이상으로 너무 장기화되는 것 같아서
아마 저와 여러분이 같이 걱정이 커지리라 믿습니다. 더욱이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번지기 때문에 팬데믹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마치 촘촘한 그물망처럼 연결된 글로벌 네트워크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세계가 같이 협력해서 정복하고 퇴치해야 되는 문제이지 단순히 나라와 나라 사이의 울타리를 치고 나라의 출입문을 걸어 잠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혼자 자급자족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이를 처방해주는 최고의 명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고난도 사람들이 갖고 바라는 희망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희망이라는 말은 각 나라와 민족마다 그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라 불려지는 말들은 신기하게도 그 추구하는 의미들이 서로 상통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희망이라고 부르는 것은 한자어로 분석해 보면은 바랄, 희, 멀리 내다볼 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어렵고 힘든 현실을 넘어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멀리 내다보는 것, 이것이 우리네들이 이야기하는 희망입니다. 자, 스페인 사람들은 라 에스페란자 이렇게 희망을 얘기해요. 그 에스페라, 이것은 기다린다는 말인데 이 기다린다는 말에서 나온 파생어 에스페란자, 이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다가오는 좋은 일들을 기다린다. 이것이 스페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희망입니다. 영어에서는 hope를 얘기하죠. 그런데 이것이 어원적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hope라는 말은 고대 게르만어에서 유래된 말이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독일 사람들이 희망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 hoffnung, 이 말을 참고하면 돼요. 자, 독일 사람들이 희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Hoffnung ist der Wunsch nach Veränderung, 변화에 대한 기대. 이게 바로 독일 사람들이 생각하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미래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미래, 현실과 완전히 변화되어 달라지는 미래는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가?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어의 성경에 나오는 티크와라고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한 대답을 줘요. 티크와라고 하는 말은 끈을 붙잡는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희망이 뭐냐?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이어주는 그 끈을 놓지 않는 것,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말하는 희망이라는 말은 추상적, 관념적인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죠. 개인적인,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희망이라고 하는 말은 지구상에서 가장 힘 있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의 원천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 희망은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잡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가장 분명한 희망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희망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또다시 우리를 맞으러 오실 텐데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분이 그날에 우리에게 열어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이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궁극적인 희망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세상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데 성전 미문에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이 자리를 펴고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들 것에 메어다가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미문에다가 내려다 주면은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는 불쌍한 장애인이었다는 겁니다. 장애를 가진 육체에다가 돈도 없지, 희망이라고는 털끝만치도 없어요. 그저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쉼없이 성전 미문에 기대어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코로나의 악몽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궁핍해졌고 세계 질서는 엉망이 되었고 나라도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해 국가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는 형국인데 여기다가 북한의 호전적인 위협은 날로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군대를 점점 축소시켜가는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희망의 통로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의 희망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이 바로 우리가 예비하는 우리 교회가 모이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보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3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손을 내밀어 구걸을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한 게 이거예요. 우리를 보라. 베드로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요한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이는 교회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곧 교회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자 본문은 그 장애인이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보라는 말을 들은 장애인이 왜 사도들을 바라봤을까요? 거기서 희망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의 장애인처럼 시련과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희망을 말하며 희망으로 인도해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절망을 말하고 불행을 예언할 때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네들의 말에 동조해서는 안 돼요. 절망을 얘기할 때, 불행을 얘기할 때 우리는 반대로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야지, 그래 정말 절망적이야 못 살겠어, 이렇게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들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을 좀 봐,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어야 돼요. 오늘 6절에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이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이 말은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희망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은과 금이 내게 있었다면 당연히 내게 주겠지만 현재 은과 금은 없으니, 돈은 없으니 내게 있는 다른 보물을 내게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잘못 인용해서, 이기적으로 인용해서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만일 은과 금이 있다면 불쌍한 이웃들에게, 필요한 이웃들에게 마땅히 나눠줄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까워서 예수 이름부터 팔려고 하면은 그거는 안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의 영성은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겁니다. 윤미향처럼 남들 주머니에 있는 것을 모금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영성임을 알아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고 기독교의 사명이고 기독교가 가진 희망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6절 하반절에 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고 사도 베드로가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제 드디어 교회가 세상에 전해야 할 진짜 희망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예요. 제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의 곤경과 장애와 절망과 낙심을 모조리 물리쳐버리고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그랬고요, 창녀 마리아가 그랬고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랬고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그랬고요.
베다니의 나사로가 그랬고요.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가 그랬고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절망적인 여인이 그랬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가 그랬고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고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그랬어요. 또 여리고 계곡에 군대 들린 남자가 그랬어요. 군대 귀신 들린 남자가. 이 사람들 전부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삶의 희망을 되찾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당연히 내게 있는 것으로 세상과 나누면서 세상에 희망을 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생명의 주님이요 그리고 구원의 주님이요 세상의 희망이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전해주고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진정한 희망, 영원한 희망, 변화된 희망을 얻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성경은 작은 사람을 주목해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한 게 뭘까요? 웅장한 성전 건물이었습니까? 아름다운 성전의 미문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웅장한 제단이었습니까? 그거 다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이 사도들이 주목한 것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볼품없는 장애인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해줄까요? 세상은 이런 불쌍한 장애인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부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야심가들에게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심지어 바쁘게 살아가는, 남들에게 별로 관심 없이 무심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잘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은 예배자들이 제일 많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더구나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성전 미문은 기도하러 올라오는 사람들로 가득히 메워지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인파 속에서도 사도들의 눈에는 이 불쌍한 장애인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주목해서 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헬라어 아테미조라고 하는 말은 열심히 본다, 유심히 본다, 관찰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냥 대충 본 것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전을 방문한 수많은 사람들도 물론 이 불쌍한 장애인을 보긴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아테미조 주목해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은 이 불쌍한 장애인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주목해서 봤어요. 왜? 긍휼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죠. 긍휼한 마음은 연민과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 자비, 양선, 온유, 이때 불쌍한 장애인을 바라보던 베드로와 요한과 가졌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도 자비도 양선도 온유도 여러분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타나는 성령 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도들이 이 불쌍한 장애인을 주목한 것은 이분들이 바로 성령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작은 것과 별 볼 일 없는 것들을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게 그들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거든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티가 나요. 내 자리만 보이고, 힘 있는 사람만 보이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만 보이고, 돈 많고 학식이 높고 지위가 높은 사람만 보여요.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안 그러셨다는 겁니다.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목하셨던 사람들 좀 보세요. 우리 주님은 남들이 안 보는 사람들, 남들이 관심 주지 않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상처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 많이 알려진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왜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갖느냐고 신란하고 뭐라고 비방할 때도 예수님은 요만큼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으며 그들을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분이에요. 이게 그분의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마땅히 닮아야 할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보여준 모습이었어요. 성령이 오시면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사람을 주목하여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싶어져요. 예수를 전해주고 싶어집니다. 모든 공동체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동체의 중심에 있는 사람, 누구나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공동체 변두리에서 맴도는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열심히 보고 주목하고 관찰해서 공동체의 중심으로 품고 안아주고 이끌어주는 것도 우리 주님을 닮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입니다. 먼 이웃보다 먼저 가까운 믿음의 형제들부터 관심 있게 챙겨주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오래도록 이 새가족이라는 딱지가 참 많이 가요. 전입해온 교인이라는 딱지가 너무너무 오래 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다른 곳에서 믿음 생활하다 오신 분들이 이게 어느 교회 교인이에요? 휴경교회 교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잘 알아주지 않고 이분들을 품어주지 않고 우리의 중심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이분들은 어디 가서 위로받고 어디 가서 교제하고 어디 가서 은혜를 받게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와 요한의 영성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불쌍한 장애인과 같은 이 세상에 희망의 예수 정신을 보여주고 그분을 우리가 먼저 닮고 그분을 진짜로 제대로 전해서 고난의 세상을 힘있게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희망으로 나아가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시경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유달리 주목해서 봤던 특별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영성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또한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영성으로 소외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곤경에 빠진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외면하지 말고 지켜보고 품어주고 끌어안아주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궁극적인 희망을 보여주고 저희들이 삶의 용기를 얻고 재기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이렇게 상처받은 안진뱅이처럼, 그렇게 궁핍하고 절망적인 희망이 없어 보이는 안진뱅이처럼 지금 코로나 사태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나라, 아버지, 전 세계, 우리 인류, 특별히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구체적으로 격려해주고 이들을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알리고 전하고 보이고 경험하게 해주는 가운데서 이들을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아름다운 희망의 세계로 품고 인도하여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이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주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그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여름의 들판처럼 푸른 믿음과 여름날 하늘처럼 뜨거운 신앙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코로나 사태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일하는 모습은 보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저마다 훈련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려고 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감찰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친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좋으신 하나님께 충성된 믿음으로 봉헌하며 먼저 11조를 드리오니, 성경의 약속대로 영권과 물권의 축복을 받아서 쓰고도 남아 베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정, 선교, 장학, 건축, 헌금으로 봉헌합니다. 믿음으로 바치는 심령들의 삶을 복되게 하사 천국이 저들 인생의 후원재단이 되어주시고, 건강과 평안과 기쁨이 저들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뜨거운 감사로, 영으로 부르는 찬양으로, 은혜로운 반주로 차량과 예배 안내와 재정과 예배 사역과 방송실의 사역으로 사랑의 수고를 기쁘게 봉헌하오니, 이 충성의 그릇 위에 물된 동산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세상에 가장 큰 희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나와 예배하는 이 성전의 무인 무리들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으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이들의 사랑과 이들의 기도의 그물이 펼쳐지는 모든 자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충만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